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 창세기 48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의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어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태풍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없지요. 그래도 성도님께서 많이 기도하셔서 이번 태풍에는 세 군데밖에 세질 않아가지고 저는 비가 그렇게 온다 그러면 교회에서 밤을 새고 기도하면서 집에를 못 가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근데 다 지나갔구나 생각했는데 막 새기 시작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물을 받으면서 성도님들 가정들은 괜찮겠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상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믿음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있지요. 믿음으로 행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불가능한데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럴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 믿음을 정의하는 내용은 참 옳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상식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나이가 지금 147세입니다. 147세로 인생이 마쳤는데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나이가 많지요. 우리 권사님들은 한참을 더 사셔야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그지?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17년 동안 애굽에 와서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겠어요. 종들이 다 뒷바라지 해주고 좋은 음식으로 먹어가면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봉양했으니 얼마나 불편함 없이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점점 노약해져서 그 노약해지는 육체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다 못해서 이제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또 귀력은 쇠해서 침대에서 혼자 앉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침상을 의지해서 버텨야만 앉을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 이 147세의 야곱, 노인인 야곱을 보면 참 안타깝죠. 오늘 1절에 요셉에게 누군가가 야곱이 병들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다 그러는데, 특별한 병명이 있다기보다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질병이기는 보다 연로한 야곱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소식을 듣고 요셉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1차적으로만 쭉 읽는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좀 고민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걱정,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했고, 17살에 헤어졌던 아버지도 만나서 말년에 잘 보살피게 됐고, 자자손손이 사는데 문제 없고, 그 형제들까지도 다 그 자손들까지도 건사하게 됐으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여건에 놓여지면 더 이상 걱정이 없겠지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떨칠 수 없는 치명적인 걱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불이 나게 야곱을 만나러 갔던 이유였어요. 여러분, 요셉의 걱정은 뭔가 하면, 요셉은 누구하고 결혼했죠?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요셉에 나온 자식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할아버지,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셔서 살아가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40될 때까지 결혼을 못 시키다가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신부감을 어떻게 했죠? 그죠? 아람 땅까지 보내서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서 저 아람 땅까지 보내서 신부감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이삭은 어때요? 그 이삭도 역시 야곱을, 물론 형제지간의 싸움박질에서 큰애가 작은애를 죽일까봐 도망가게 보내는 것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명분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얻지 말고, 그죠?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네 신부감을 찾아라. 그게 명분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근심의 근심거리였어요. 그리고 야곱입니다. 야곱도요, 그 믿음을 따라 그래도 살려고 애썼지요.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서인지 밧단 아람까지 가서 그곳에서, 저를 보세요.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그곳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신부감을 얻었지요. 그지요? 아내를 둘을 얻었는데 둘이 배가에서 넷이 됐지요. 그리고 11의 아들, 12의 아들을 낳아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집안의 내력을 다 알고 있는 요셉인데 자기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그치요, 애굽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애굽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자식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피가 애굽 여인의 피와 섞였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대도 끝나고 내 자식들의 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너네는 순수혈통 아니잖아. 너희는 우리 아버지 야곱의 자손 제대로 된 자식들이 아니잖아. 이래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운데서 쫓겨날까봐, 벗어날까봐 요셉에게는 그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죠. 제일 먼저 형제들보다 먼저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기대보다 넘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두 아들을 데려갔는데 먼저 요셉이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그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네 아들 둘 있잖아. 그거 내가 입양해서 양자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양자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야곱의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 민족들에게 주실 때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걱정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전히 해결돼 버렸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가? 상식에 맞는 일인가?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했다. 그럴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요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간혹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자기 동생네 자식을 양자로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이런 법은 없었어요. 물론 입양하는 제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양자로 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법전이 있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 법전에 그런 양자에 대한 규율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만 하면 됐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양자를 삼을 대상자를 데려다가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공언하기만 하면 그 아들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양자로 삼을 아들을 자기의 무릎 위에 앉히거나 무릎 사이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아들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되게 쉬웠죠. 그러나 입양 제도는 있었는데, 양자 삼는 제도는 있었는데, 이게 낯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과 다를 뿐 아니라 또 더더군다나 손자를 입양하는 이런 경우는 찾아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요즘 입양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부모를 위해서 입양을 합니까? 아이를 위해서 입양을 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그런데 요즘의 입양은 철저하게 누구 위주냐면 아이 위주입니다. 그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을 찾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식의 입양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의 입양은 완전히 달랐어요. 왜 입양을 하는가? 이 부부가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뭐가 없다는 거냐면 집안에 노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는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는데 집에 그 신하들을, 종들을 부리면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찾는가? 부모가 노년에 힘이 다 빠지면 먹여 살리고 봉양할, 의지할 자식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이 완전히 지금 우리의 입장과 다르지요. 그렇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입양을 한다는 그 당시의 입양은 친족을 입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양의 보편적인 경우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엘리에셀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기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얘기하시는데 자식이 안 생기잖아요. 70이 넘어 80이 넘는데도.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있잖아요.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합니다. 이게 입양의 보편적인 상황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못 이으면 어떻게 했죠? 형제가,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가져서 자식을 낳았어요. 아니면 종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가져서 자식을 낳았어요. 더더군다나 요셉은 형이 몇 명입니까? 형이 몇 명이에요? 몇 명? 10명이잖아요. 형이 10명이나 있는데 상식적으로 입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셉은 몇째 아들이죠? 형이 10명이나 있으니까 11번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11번째 아들이 그를 입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필요도 없고 할 의미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합니다. 어느 정도로 입양을 하는가? 그를 단순히 12명의 자식들 중에 한 기업을 얻을 자로 입양하는 게 아니라 장자로 입양합니다. 여러분, 장자로 입양을 위에 몇 명의 형이 있다고요? 10명이나 있다고요. 요셉이 장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자식들의 장자의 명분을 주어 입양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요셉의 자식 둘이 야곱에게서 기업을 얻었다는 것은 당시의 법대로 하면 장자는 상속을 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다는 법칙에 부합하는 거예요. 12명의 자식으로 인정이 되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에게는 2배가 되는 것이니까요, 장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역대상 5장을 보십시다. 역대상 5장. 핸드폰 보시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2절을 찾아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서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그죠? 상식적으로는 아닌데, 보편적으로는 아닌데, 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면 욕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 때문에.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넘어가서 48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48장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5절 말씀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야기하기 전에 야곱이 그 내 것으로 삼는 근거를 이렇게 듭니다. 3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네 잔손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루스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언약하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을 쓰실 것이다. 그것에 요셉 너를 장자로 세워서 네 두 아들도 나의 기업을 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납득할 만한 논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 당연한 일을 넘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상식을 넘어 손자를 입양하여 아들로 삼고 축복하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상식을 넘는 장면은 오늘 성경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지금 이제 누구와 대화하고 있어요? 요셉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마도 요셉은 공인이잖아요. 그죠? 요즘 대통령, 국무총리 어디 지나가면 옆에 수행관들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그때 당시라고 왜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곱이 묻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누구냐?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난 두 아들입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두 아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서 뭐를 해요? 12절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그러니까 양자로 삼는 의식을 그 자리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요구하는 대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양자 삼은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은 설레고 기쁜 순간이겠어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제대로 분간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오른손을 놓을 때는 므낫세를 딱 놓고, 장자 므낫세를 놓고, 왼손에는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딱 얹을 수 있도록 둘을 딱 뒤밀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뭐만 하면 돼요? 손을 얹어서 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을 어긋맞춰서 하는 거죠. 굳이 손을 어긋맞춰서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해야 될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하고, 왼손으로 차자에게 할 축복을 장자 므낫세에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지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뜯어 말리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는데 내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핏 성경을 갖고 살피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곱이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이에요? 몇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둘째 아들이죠. 형이 있어요, 없어요? 형 이름이 뭐예요? 에서잖아요. 그죠? 아이고야, 참 큰일 났네.
형에서가 있어요. 그냥 둘째인데 장자의 명분은 본인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나도 둘째니까 받았으니까 내 자식들 될 놈들도 내가 이걸 엇갈려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을 수 있겠다.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명확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야곱이 일부러 손을 얹어서 축복했던 이유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19절 보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미 야곱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그는 누구예요? 요셉이지요. 요셉이 므낫세와 아브라함과 함께 이르니,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지요. 그 요셉은 늘 요셉이 등장할 때 누가 먼저? 자기 순서된 장자 므낫세가 먼저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이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양자를 삼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요셉은 장자 순서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야곱은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이거예요. 이 야곱이 갖고 있는 이 의도, 야곱이 둘째를 장자로 삼겠다는 이 의도는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야곱도 둘째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의 절정을 그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절정으로 소개되는 장면이 어딘가? 히브리서 11장 2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그 내용이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믿음으로 행했던 드들어 보이는 일이 뭐냐? 그 축복의 사건이라는 거. 그러니 이 야곱이 행하는 일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장자가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의 경험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억하심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도 아니고 상식을 넘어서 보편적인 일들을 넘어서 손을 엇갈려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 이유는 성경의 한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가 믿음으로 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야곱이 말년에 죽기 전에 보였던 그 행동들, 상식에 어긋나고 보편적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이상히 여길 수 있는 행동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를 따라서 했다고요?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다고. 그가 자기의 손자를 입양하는 것부터 그 두 손자를 축복하는 것까지 그 모든 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집에서 이 시간에 잠을 푹 자면 한 11시, 12시쯤 일어나면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 편안히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서 졸고 있고 교회 와서 핸드폰 하고 있으면 괜히 목사가 쿠살이나 주고 얼마나 안 좋겠어요. 몸이 불편하고 잠도 부족한데 얼마나 자고 싶겠어요. 그나마 노는 날인데 자식들 데리고 얼마나 놀러 가고 싶겠어요. 태풍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수영장으로 바다로 놀러 갈 수도 없잖아요. 굳이 고생까지 해가면서 예배당까지 나온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당연한 상식들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아주 핑계를 너무 잘 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대잖아요. 공동묘지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대. 물어보면 다 핑계가 있대요. 근데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일에도 우리는 수만 가지 핑계를 붙여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그런데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복골 보기도 싫은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여건도 있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꿀지언정 구워주지 말아라, 이자놀이하지 말아라, 주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내 이익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믿음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들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상식을 넘어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들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노년행했던 그 믿음의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민족을 세우시죠. 야곱이 믿음으로 행했던 그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로 부름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들 속에는요, 더 즐거운 일도 있고 유익한 일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해야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세상의 상식과 당연한 일들을 잠시 멈춰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고 그 길들을 걸어가야 돼.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겠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한 주간의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은 그렇게 걸어가는 삶들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 살아가면 언제나 주님 그렇진 않으시지만 때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포기하고 손해보고 또 고난을 당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강을 멈추시고 맨땅을 걸어가기도 하시고, 300명 얼마 되지 않는 인구로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3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진멸시키시기도 하시고, 그냥 그저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성이 무너져 점령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줄 알죠. 큰애를 대학 보낼 때 제가 그랬어요.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면접 있는 학교들은 가지 말자. 그런데 지금 아이가 다니는 학교보다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면접이 있었어요. 빼자. 얼마나 싫었겠어요. 아버지가 목사만 아니면 주일날 가서 면접 보고 그 대학 다닐 수도 있었을 건데, 아버지가 목사여가지고 그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면접도 못 보고 면접만 봤어도 붙을 수 있었을 텐데,
속으로 아비로서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포기했으니까 더 좋은 대학 붙여주시겠지. 이 대학은 붙여주시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그게 그 아이에게 독인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을 일하시니까. 우리는요, 신앙으로 사는 것을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서 앉아 있어 주는 것만 해도 황송하지 무슨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까지 바랍니까? 그죠? 드렸으면 됐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리기까지 했는데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지요.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한다고 도박을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대로 드리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죠? 당연한 걸 하면서 대가를 바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건 도둑놈 심보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식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들을 거스러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그거에 대한 상을 우리에게 더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야곱은 147세나 되어서 그제서야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상식적이지 않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해가면서 믿음으로 걸었던 그 일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유 있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 이유에 떠밀려 살지 마십시오. 힘들어서, 어려워서, 여건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다 여러분 핑계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탄탄대로라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괴롭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민하고 주님께서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살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으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청종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를 만나는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